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교회 안에 파당에 관한 문제이고요. 5장과 6장은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음행과 소송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장은 이제 음행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6장 10절 이후부터 이 음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깨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이제 발달한 항구 도시이잖아요. 성적 문란함이 많이 있었어요. 신전들이 많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이방의 그런 신전들이 음란한 삶을 부추기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축제를 열기도 했어요. 이렇게 음란했던 도시의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전의 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5장 1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치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이제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재혼했던 여인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성도의 가정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몇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통하지 여기지 아니하냐. 2절을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교만해진 것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잖아요. 이거는 죄를 물어도 되고 안 물어도 된다는 거. 하나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 뜻에 따라서 주관해 가고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는 건 알겠는데 이 죄가 마음에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영적 나병이 걸렸다. 영적 무감각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쫓아내지 않느냐. 근친상간의 죄가 너무 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 사람에서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또 공의가 같이 행해져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되고 또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크기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 책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6절을 보니까 음행한 짓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한 죄를 자랑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5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을 구원에 밝게 하리 함이라. 영지주의자들을 하는 이야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몸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거니까. 내 영은 구원받을 거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살아가도 그렇게 양심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 몸이란 거거든요.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셨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 영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혼론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막 욕하고 살아가는 건 그거는 또 그거대로 괜찮아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영지주의 영향이 지금 얼마나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가 내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는 영과 육을 나누듯이 교회와 세상을 나눠버리고, 그죠? 일터와 교회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나눠버리면서 어디는 신성하고 어디는 신성하지 못하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죄를 저질렀던 것들에서 묵인하는 것들 있잖아요. 묵인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 죄를 많이 졌어. 나 음행한 짓을 이렇게 한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 묵인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덮어주는 것들을 자랑으로,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드러나면 세상에 욕을 먹으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드러나지 않아야지, 감춰둬야지 교회의 덕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죄를 덮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지 않냐면 묵은 누룩과 같이, 이제 묵은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그러니까 6절에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잖아요. 점점 커지게 되는데 부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커져가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커져가요. 내버려 두면 더 커져가요.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버려 두면 더 커지잖아요. 빨리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새 자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끗하게 된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살아왔던 옛 습관, 옛 본성으로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날에 있었던 그 삶의 방식으로 계속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우리에게 고통이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몸, 그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음행한 말을 멈추고 우리 삶으로 돌아온다 보면 이런 거예요. 음행하게, 그 옛날에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옛날에 음행한 말을 좋아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행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음행한 것들을 보고 또 그런 장소를 가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멈추고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몸 안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죠. 누룩이란 처음엔 작은 것이었는데 이걸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커져버리고 그것이 은혜보다 죄가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죠? 내 안의 욕구가 그리스도의 성령에 쫓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크니까 되게 되는, 내 안의 욕구로 큰 것이 작은 걸 이끌어가잖아요. 내 안의 욕구가 크면 성령이 우리가 요구하신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이 내게 요구하는 소리가 아무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이게 엄청나게 크게 들리거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에 무뎌지면 이제는 육체에 반응한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책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음행한 자들과 사귀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데 9절에 보면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마라. 음행한 자들은 탐하는 자들이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러니까 음행한 자들 외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사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 속으로. 그런데 죄의 자리는 가는 곳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피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삶에 죄가 머무는 곳이라면 자꾸 그 죄를 짓게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막 술 먹고, 술 먹으면 다음 일 있고 막 이런 일 있죠. 막 온갖 것들이 많으면 딱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모임 있으면 이 정도 모임까지는 내가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향 친구들 동창회가 있어요. 얼굴은 봐야 되겠잖아. 얼굴은 보고 내가 올 거다. 또 이런 마음으로 가든지. 자신이 없으면 안 가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5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귀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귀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었다.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 이걸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커져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5장이 있기 전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관한 구절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밭이고 집인데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 집, 밭인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 6장에 가보면 우리를 뭐라 하냐면 6장 13절에 이제 내용인데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 주도 우리를 위해서 있다. 6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20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샀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과 바꿔진 몸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몸이에요.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세상과 어디 우리 있는 것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함이 가득한지 더 심하잖아요. 고린도보다. 엄청난 가득하잖아요. 전에는 가야 됐거든요. 눈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집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그 음란함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누구인지, 내가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육이 내 안에서 살아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마음껏 살아가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말씀 앞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영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거룩한 이 사실 앞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구별됨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 순결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코로나로 아파하여 있는 심령들 위해 주님이 찾아가시고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이 탄생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탄생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